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선한 우리 교회 설립 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이 시간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커다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큰 교회라고 합니다. 모이는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아직도 보조를 받아야 교회가 유지되고 예배 장소도 상가에 새들어 있다면 작은 교회 또는 개척교회라고 합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은 거의 보편적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의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람들 숫자나 헌금 액수나 건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들기도 합니다. 희망과 기도와 낙담과 용기와 믿음과 뭔지 모르는 것들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목회자가 아집과 교만과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는 어느새 성도들의 숫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와 상관없이 영혼이 맑고 아름답고 투명한 목회자와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을 우리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 제목은 그렇게 지었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설계자가 어떤 설계를 하기 전에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설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추구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경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몬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반석,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경선이라고 하는 신앙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폭풍우가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듯이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핍박이나 모진 박해 속에서도 튼튼히 서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교회. 우리가 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이 믿음의 신앙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만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핏값을 주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조그만 교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믿음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 거룩한 모임인 교회는 세상에 어떤 돈을 많이 주고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작든 사이즈가 크든 거기에 상관없이 내가 이 교회에서 값어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교회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신기합니다. 신비롭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비로운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경선이라고 하는 신앙인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듯 교회에 주인이 많으면 그 교회는 고통의 산으로 올라간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두
두 가지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에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보면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몇십만 되는 군사들이 군대에서 그것이 잘 조직이 또 이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분열이 없습니다. 서로 이끌어줍니다. 각 지체가 서로 원하는 것과 그 전체를 우리가 하나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머리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신체 가운데 다른 장기들도 참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것입니까? 머리잖아요, 머리. 머리가 이상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른 장기들이 제대로 움직이더라도 어떤 걸 보면 사람의 행동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서의 각 지체로서 활동을 하고 지체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뭐냐?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이 교회의 관리자이심을 인정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막 증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관리하시면서 또 일꾼들을 세워 가시면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섯 번째로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의 능력을 움직이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모든 교인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은 너무너무 힘든 가정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의 출발점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늘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떻습니까? 사랑은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교회의 생명이 기도임을
아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기도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풀려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했죠. E.M. 바운주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는 복되다. 이는 그들이 교회 안에 무질서를 볼 수 있으며 그것을 슬퍼하며 하나님의 일에 진전에 큰 해를 끼치는 악행을 시정하려고 손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교회의 기초와 같아서 기도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무릎 꿇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이런 말씀했죠.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도 하나하나 헤쳐놓으면 불이 꺼지듯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힘이 생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자꾸 이 불을 지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주께 대한 예배가 교회의 특권임을 아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중심에 내재하는 분으로 교회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함을 말씀합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설교자인 에머슨 파스틱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데는 4가지 동기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생활 습성이나 관습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 설교를 듣기 위하여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란 좋은 곳이라 교회에 나가서 활동하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기들은 교회에 나가는 주체적인 동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 무엇 때문에 지금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8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리가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진리의 운동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교회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중심이며 곧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증거가 나타남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줄 믿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교회 상가교회 뭐가 있겠나 싶지만 그래도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의 자세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죄인들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교회의 관리자이심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의 능력을 움직이게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생명이 기도임을 아는 교회입니다. 주께 대한 예배가 교회의 특권임을 아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이런 성경적 교회가 더욱더 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